그분이 오늘 우리 같은 버려진 쓰레기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죄사함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의 응답의 사람으로 사람 살리는 미래의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준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게 흐름을 타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남길 자를 찾아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인 것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아 교회에서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뚫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우리 심령에 심어놓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뿐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사로잡아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비극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인생을 살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여러분이 새 방언을 언약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이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만민들에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너는 증거하며 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서도 저 자신에게도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불치병 환자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응답을 받고 치유받았잖아요. 저 자신도 여러분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암 걸린 사람들 특별히 감기보다도 못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모든 조직 신경 마디마디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 지나가고 반드시 너는 새로운 새 것이 된다. 이 증거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세 가지의 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정복자의 교회요 세계를 살리는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인생 전환점 할 수 있는 교회가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인생 전환점 여러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 가도 종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고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직 유일성으로 잡으면 진짜 증거가 일어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다민족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가 연결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민족 뜰을 만들어 놓은 게 예수사랑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를 찾아 세우기 위하여 어린이 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변할 줄 알았던 아이들의 세계가 변하기 시작해요. 어린이 세상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부르는 거, 성경 말씀 하나 암송하는 거. 이거 기억에 집어넣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들의 미래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영웅들을 확인해 보면 다 어려서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 카를로스 장로님이 고려대학교에서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벨기에에서 졸업한다고 조카와 조카 자녀들이 할아버지 박사학위에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 전환점이 우리 카를로스 장로님 가문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연결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위에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너를 계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을 교회에 넣어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지금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가진 이 흑암 시스템을 완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그동안 혼미케 하여 정말 비열한 인간성으로 살게 만들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만들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반드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받으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반드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힘을 입고 불신앙 거짓말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사야 3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갖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서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요 재앙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한 가지의 방법을 주었는데 불신앙, 거짓말,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라.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흐르는 강단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만 시키면 다 되어지는 일이에요. 나를 오늘 예수님이 부르셔서 친구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그 사랑밖에 난 몰라 할 정도로 여러분이 오늘 버텨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이 이번 주 사랑밖에 난 몰라 그 노래를 좀 불러요. 그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생명의 빛이 되고 나의 떡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포도나무가 되고 나의 모든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게 내 삶에 불신앙을 갖다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산이 무너질지어다. 그걸 여러분이 이번 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불신앙을 하면 자꾸 죄를 짓는 자가 된다. 결국 불신앙을 따라가게 되면 네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비열한 인간성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자꾸만 뻔뻔하고 무감각 속에 이상한 상태로 살게 된다. 끈질긴 그 죄성이 여러분도 모르게 더러운 현장으로 끌고 가서 머물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죄성에서 벗어나고 싶거들랑 요한일서 3장 8절을 늘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오는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이놈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와 있잖아요. 현실 앞에서 떨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실이라는 그 작은 시간표 속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표가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이 시간표 속에서 덜덜덜덜 염려, 근심, 좌절, 낙심, 절망, 비아냥, 불평, 불만,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빛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인데도 이 이름 안 사용하고 시달리고 있잖아요, 현실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현실 속에서 지진이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혼란이 오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속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천국화 되어지면 끝난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파워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다라는 것 화되면 끝난다.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확실하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뭐예요? 복종케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어떤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시달리거나 두렵거나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해라.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너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다. 조건이 없다. 귀신이 들려있던 마약을 하던 알코올의 중독자가 됐던 도박의 중독자가 됐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짐승보다도 못한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절대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의 파워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은혜들을 받을 길이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탄생시켜서 세계복음화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 디아스포라 237도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통역 장비가 현찮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 가족이 그냥 최고로 좋은 것으로 광고 떨어지는 즉시 그냥 그대로 구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237 디아스포라 세워진 이 뜰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5천 미종족을 살릴 재벌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의 비밀을 하나 가지고 진짜 도전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는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교권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독일의 정치가 그 권력이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이기질 못했다니까요. 예수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이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권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있으면 저주, 재앙,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이제는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역사 속에 있는 자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전적인 부패가 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해놨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말은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있어서 살면 사는 만큼 부패되어져 더러운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로 원죄로 사망 상태로 놓여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독생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잉태케 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 답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빼놓고는 딴짓해요. 밥 먹고 살으려고 식당 내다가 부도 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빨리 어딘가 가고 싶다고 말 빌려 타고 돌아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 목 부러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까? 왜 그럴까요? 원죄 그놈이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압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면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이 있는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바꾸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밥 세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간증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밥 세끼를 먹으면 열량이 너무 높아서 다 나중에 당뇨 옵니다. 여러분, 음식 자체가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성인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암자가 여러분 매산자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산처럼 새끼 이빠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빠이. 내 몸에서 소화시킬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과 현실의 문제와 사탄과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만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나만이 저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2끼로 줄이고 한 끼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헌신도 하고, 지금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날 여러분 찬양을 하고 앞으로 전 세계로 그것이 노출되어지면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을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밖에 난 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이 쪽 식사를 할 것을 조금 줄이고 절제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조금씩만 갖기 시작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충만해지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버림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기구한 이 운명의 굴레에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버티고 또아리 틀고 있는 죄성의 불신앙들을 언제나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주는 사명을 가질지어다. 바꾸어주는 사명을 주셔서 친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이 여러분 세관이 그냥 안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의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관의 세리로 앉아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마패 같은 거 하나 보여주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권력을 가지고 당신 세금 2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내놔 이래도 막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떨고 자기 멋대로 설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막 범죄하고 막 때리고 짓밟고 아니면 막 감옥에도 보내고 권력 가진 깡패. 오늘 이 어둠에 빠진 이 하나님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빠져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무식하고 깡패 같은 사람들을 불러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 깡패 같은 사람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절대 종교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웅들이 되었어요.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비즈니스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게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니까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전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10만 20만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비즈니스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갔다니까요. 고기 잡는 어부, 세리 이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의 파워가 사람에게 있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편집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계도 해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자신을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디자인도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디자인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갖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도 기도 속에서, 침묵 속에서, 묵상 속에서 한마디도 던지는 겁니다. 쉽게 육신의 생각으로 들려올 때마다 말한 사람이 가룟유다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갱신을 하고 변화받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자꾸 말씀을 받으면 받는 만큼 오해를 한다니까요. 오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이 집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망가져 가는데도 그걸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자신이 취해지는 인간상으로 전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어떤 방법도 불가능해. 그 사람은 딱 골방에 들어가서 7시간, 8시간 정도 계속 영적 싸움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막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분쟁의 처소에서 막 이상한 게 막 나옵니다. 막. 그러면서 힘을 쉬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레이 세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자기 문제가 찾아온 걸 알아버렸어요. 얼마만큼 자기가 이상하냐. 내가 레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렸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는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내가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찾아와 있구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죄가 내 몸을 잡고 있구나. 끈질긴 이 죄성이 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또아리를 틀고 뭔가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집중하여 오직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부르지 않고 뭔가 나를 잡고 있구나.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들도 일어나고 문둥병자들도 일어나는 이 엄청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는데 나는 레인으로서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그 마패를 땅에 내려놓고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부르러 왔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14절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함께하지 못하면 정말 끈질긴 이 죄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냥 더럽고 추한 흑암의 현장에서 그냥 머물러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아무 증거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 과거의 운명의 굴레 속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적으로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인생 허무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부른 자들은 이사야 7장 14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는데 그게 누구냐?
그분이 임마누엘로 내 몸에 있어야, 그 영이 있어야 이 죄성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는데, 갈릴리 땅에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이 레위 사람 세리가 그분의 길목이 이 앞을 지나간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세관의 문을 확 열어 제쳐놓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는 겁니다. 가자, 네 집에. 다 매국노라고 하는데, 깡패라고 하고 더러운 자라고 하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진 레이저 세리 저놈, 나쁜 놈,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찾고 영접하고 싶었던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세리 이 친구는 금방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자라고. 정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늘 자신을 변화시키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증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도도가 나온 겁니다. 전도도 하며 드디어 본격적으로 15절에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자기 몸속에 끈질기게 죄성으로 내 몸에 안착되어져 있는 이 원죄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몸을 괴롭히는 것들을 이 더러운 귀신은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끊임없이 현실 앞에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질병의 더러운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그곳에서 떠나가라고 시작해보세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병원이 없었는데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증거를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네피림 시대예요. 완전 지금 사람들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세상 것에 집착해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더럽게 악해져 가고 있는지를 자신 자체를 분석할 수도 없고 질문도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 마약을 아무나 이제는 그냥 아무 죄책감도 못 느끼고 그냥 마약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열에 한 명씩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려야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장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조용히 수도권에서 3,000 전도 제자를 찾아 세워놓으면 많은 이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 속에 여러분이 증거를 먼저 가지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분명히 맞으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자녀 맞고 신분 권세도 다 갖고 있는데 현실 문제 속에서 자꾸 속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현실 문제 속에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뱀을 통해서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전부 다 뭐냐,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 몸이 이제는 누군가 나를 속이는 자가 원죄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원죄는 현실 문제 속에만 자빠지게 하고 속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현실 문제 속에 속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실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어설프게 살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깨어질지어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찾아 들어온다니까요. 순간 사람의 말 때문에 그냥 팍팍 무너지잖아요. 왜 이런 거에 우리가 속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황당한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하고 저렇게 잡수시냐, 나쁜 놈들하고 저 깡패들하고 밥이나 처먹고 말이야. 그게 무슨 메시아고 뭐가 그게 그리스도야. 그들 하나를 바꿔줄 수도 없는 놈들이.
자기 자신 하나 변화도 없이 사는 놈들이, 오히려 변화받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더 이상한 놈들로 더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이 현실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고 큰 현실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존 세력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꾸 여론을 조성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유럽 가보세요. 저 박물관 같은데 가면 성경에 자물통을 만들어놨어요. 천민들은 절대 성경을 열어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서민들은 절대 여러분 성경을 뚜껑도 가죽도 손도 못 대요. 온갖 교회들이 죽은 사람까지도 시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정치 권력도 개혁을 했고 교권도 개혁을 하고 신학도 개혁을 했지만 복음화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군중 심리의 여론 조성에 속지 않고 이 현실 문제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하면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의 수많은 대중들은 다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무식하게 종교를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비즈니스 하는 데를 따라다니고 있다니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증인들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정확해야 돼요. 귀신 들린 자 따라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해보면 사람을 알게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를 뚜렷하게 알게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상한 데 매이지 말고 복음운동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서 수도권만 무임 목사가 17,000명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이 흐름을 타게 되면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그 사람을 용서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난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복음화가 된다니까. 이해하지 말래도 자동적으로 이해되고 용서돼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러서 친구 삼고 그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는 겁니다. 저는 늘 걸림돌들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 살아오는 여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묵상 속에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걸림돌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평생 그 질문 속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내가 이 세상의 신의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에 내 마음이 혼미케 되어져 온갖 걸림돌들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내 몸에 죄성으로 끈질기게 내 몸을 장악하고 있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 신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것을 계속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내가 불화살을 맞기 때문에 더 이상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죄 권세, 지옥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소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걸 안 하면 죽는 날까지 육신의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영적이지 않아요. 늘 육신적이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악령과 마귀들과 더러운 것들과 현실 문제 속에서 육신의 일만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내 인생의 걸림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이 곧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제가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걸림돌들이 없었으면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난날의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쫄거나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하나를 갖고 여러분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천국 열쇠를 가진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수많은 걸림돌들과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5번 6번까지 했던 우물가의 여인도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약점 때문에 이제는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를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으로 현실 문제 속에 끊임없이 집착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쳐서 깨트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1초 전에 그 과거의 현실 속으로는 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들을 들여다보고 바꾸어주는 사명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해해 주라고 만남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손잡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불러 친구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몸에 지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 문제 속에 속아 마약에, 정신병에, 수많은 컨텐츠 미디어 시대에 지금 미혹을 당하고 혼미한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간성이 파괴되어지는 이때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실 문제 속에서 늘 속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배후의 영적인 역사에 무지하여 사탄에 붙잡혀 살인 계획을 꾸미는 더러운 인간성을 오늘 바꾸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걸림돌을 주셔서 습관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이 절대 방법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 아래 이제 그리스도 그 무기를 가지고 나를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나를 지켜보는 사탄은 날 어떻게 할 것인가 깨달았다면 저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현실 문제 속에 이제는 속지 않도록,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같은 나를 불렀다라는 절대적 그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